우리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갓난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딱 2명 있죠.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에 창조될 때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이후의 인류는 모두 태중에서 자라서 갓난아이 시절을 거쳤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갓난아이 시절을 안 거친 분은 없습니다. 근데 갓난아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나요.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없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부터 저는 기억이 있어요. 가슴에 손수건 달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봄이 돼가지고 질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못하고 정문을 나가면 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학식을 하면서 제 어릴 때의 기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아주 어렸을 때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젖을 빨 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는 이렇게 결국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는 지극히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울면 틀림없이 뭔가 아이에게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 지금 내가 대소변을 보았는데 찝찝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울음소리로 어머니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지금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우는지를 알고 대처를 해주면 아이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보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배고플 때 제대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아이는 필요한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젖동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상하게 젖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만 산고로 인해서 어머니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동네에서 출산을 해서 지금 모유 수유를 하는 또 다른 그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젖을 물리는, 그래서 아이를 키워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유를 먹여서, 모유 대신 분유를 먹여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분유를 먹이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모유로 수유할 때 그 초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출산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어머니 모유 속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아이의 발육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그때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 먹으면 소위 말하는 영양질조, 발육 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젖을 맞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입술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이신칭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 뭐냐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도외시하는, 등한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뭐 세례를 같은 걸 받는 거를 본다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대학에 합격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려면 대학에 들어가서 학과를 이수하고 전공 과목, 교양 과목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 학점, 그러니까 그거를 D가 아니라 F 같은 걸 맞지 않고 다 그것들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학점을 이수해야만 비로소 대학 졸업학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어찌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지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건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결국 그 이후의 삶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어찌보면 증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유식 단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유식 단계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이제 단단한 밥도 먹고 콩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인의 시기로 우리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이 성화를 향하여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닮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 곧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았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은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이 경험을 하려면 대부분은 이제 그게 설교자인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드린 말씀인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매주 이제 교회학교 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계단 공부라는 걸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52주를 3번 겪으면 이게 한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는 훑는 돼요. 그렇게 교회학교 아동부를 졸업하면 2번을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듣고 읽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쌓여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설교를 듣고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제 심령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제가 다니던 그 직장 본사에 근무할 때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 직원들 몇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신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이제 신회를 지도하는 이제 고문으로 상무님 한 분을 이제 교회 그냥 평신도 집사이신 상무님 한 분을 고문으로 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신회를 지도할 목사님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상무님이 출석하던 이제 교회가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인데
그때 반부 한신교회 출석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교회 치고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마침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온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 모셔오마, 그리고서 모셔온 분이 저희 교회 부흥사경의 세 번째 강사로 오셨던 신우인 목사님, 집에 성석 당하시는 그 신우인 목사님이 막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신우에 오셔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신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이야기를 비로소 이해했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 어떤 갈망들을 그분 스타일이 저에게 딱 맞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저만 누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우의 그 직원들이 다 비슷한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서 진짜 말씀을 달콤하게 듣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목사님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도전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내가 궁금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된 그런 신앙 서적들을 사다가 읽고 또 제가 노트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저의 걸 만들어 갔죠.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이제 직장 발령이 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교사 강습에 참석을 했어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에 참석했는데 그날 이제 첫날 교사 강습회 이제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주 강사로 오신 분이 하나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또 달콤하고 은혜가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설교가 또 있구나. 그리고서 이제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두 번째로 오셨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때 저도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서 이제 제 안에는 이제 막 이런 그런 열정들이 끌어오르고 있었는데 제 고객 중 한 분이 이제 김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저에게 선물해 준 책이 장신대 부흥사경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책과 그리고 녹음 테이프로 그때 펴낸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테이프가 책이었어요. 야,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그 책을 읽고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란 거는 어렸을 때 자란 그 교회는 합동측, 장로교회 합동측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 오기 전까지 다닌 교회는 통합측이고, 그리고 다시 대학생 때 4년, 그리고 결혼하고 1년까지 5년 동안 다닌 교회는 또 다시 합동측 교회. 제가 시골교회에 이제 전산 계셨던 분이 이제 가락동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분 교회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이제 교회를 합치면서 아내가 출석하던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했고요. 다시 대전 내려가서는 합동측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럼 제가 총신대를 갈 거냐, 감신대를 갈 거냐, 장신대를 갈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저의 신대원 목표는 장신대가 된 거죠. 이런 분의 신학과 이런 목회라면 내가 장신대를 가야 되겠다. 결국 그때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직장인에서 목회자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보다 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야, 이제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는 우리는 못 듣나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2003년도 가을인가 신대원 부흥사경회 때 이재철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3일 동안 너무너무 그 말씀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지금은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합동처 목사님이신데 저희 장신대 신대원에 또 부흥사교회 주강사로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얼마나 또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속에는 한 가지 이제 과제와 사명이 주어진 거죠. 저도 어쨌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적어도 내 설교를 들으면 송이꿀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청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달콤하고 들을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설교 시간을 20분이 30분이든 견디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일정 부분 몫이라면, 또 그것들을 받고 잘 씻고 소화해서 내 영양분으로 만드는 건 또 회중의 몫, 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리고 깊이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도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이건 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쿵 하고 박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만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184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직 이것 할 때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성경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기만 해도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 값진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제가 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화를 보면 어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훔쳐갔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귀할 때잖아요. 근데 성경 훔쳐간 이 도둑이 성경이 궁금해서 이 책이 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자기가 훔친 물건 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회심을 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와 있는 어떤 여자 한 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때 성경책을 잃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진짜 제대로 읽기만 해도 구원받아요. 물론 그것을 읽고도 수십 번을 읽어도 예수님이 구주임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보면
어떤 불교 스님 한 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 수도원에서 3년 동안 수도살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또 성경 필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떤 기독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듣기 위해서 일찍 교양 강좌로 그 스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믿잖아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특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라면 성경을 우리 계속해서 대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6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 3장 15절로부터 17절.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주전 1500년 출애굽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치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6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긴 시간 간격입니다. 우리가 10년 전과도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16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고요. 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총 숫자가 4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성경을 썼는데 얼마나 성경이 중구난방이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모든 성경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것이 주제로서 이렇게 맥이 다 잡혀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록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그래서 교훈에도 유익하고 책망에도 유익하고 바르게 함에도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유익한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물론 그런 답은 안 줘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는 원칙은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원칙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그 큰 바위 얼굴, 여러분 그 단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마을의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아주 인자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위 얼굴을 담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아주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또 아주 정치가로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물이 나타나길 고대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어니스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교양 강좌 들어도 하나님 말씀만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356쪽) 디모데후서에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그 호랑이 우리 있는 호랑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밖에서 안전하게 호랑이를 보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신기하게 쳐다보지만 막상 우리가 호랑이 우리 안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두려워 덜덜 떨 거예요. 근데 죽은 호랑이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이건 진짜 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찔림이 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우리에게 자각을 줘요.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제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 동안 마장동에 마장제일교회에 있었어요. 마장제일교회는 상가 5층 건물에 5층에 들어있는데 그 상가 건물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려가가지고 1층 나가기만 하면 이쪽은 아파트고 이쪽은 축산물 골목이에요. 막 그 고기, 그 생고기, 그 약간 그 비릿한 냄새가 늘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돼지든 소든 따만한 걸 걸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정육점에서 그거를 딱 판에 펼쳐놓고 요만한 칼 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막 따내요. 이거 발골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칼로 있죠. 돼지나 뭐 소의 어떤 부위들을요 기가 막히게 도려냅니다. 이거 실제 사실인데 마장동에는 조폭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조폭들이 칼 쓰잖아요. 근데 마장동에는 진짜 칼 쓰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조폭이 설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걸 잘하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 엄청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장 빼버리고 기름 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말이 제사장이지 발굴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절, 골수 이런 것까지 다 찔러서 쪼개고 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기만 하면 나를 완전히 그렇게 찌르고 분해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찔러오면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닮은 온전한 존재로 성숙해 가는데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필사도 하고 있죠. 벌써 신약 필사를 마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요한 1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쓰다 보니까요. 또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팔은 좀 아프고 어깨는 좀 아프죠?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와닿아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갓난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령하고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가장 귀한 말씀,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더욱더 주님 닮은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필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